요즘 한창 뉴스가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의 서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땅으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영토입니다. 홍콩 전체 면적의 3분의 1만한 크기로 2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 팔레스타인 무장 종파 하마스는 이스라엘 향해서 200발 이상의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의 방공망 아이언돔에 의해서 요격됐지만 이 공격으로 인해서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 지구에 전투기를 보내서 열흘 동안 밤낮 없이 폭격을 했습니다. 그 결과 248명이 사망했고 1,9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결국 20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6월 16일 새벽에 이스라엘 군대는 다시 가자 지구를 공습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가자 지구에서 폭탄을 매달은 풍선이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 발칸 반도의 도살자로 불리던 라트코 물라디치 전 세르비아계 군 사령관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공화국들이 보스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분쟁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1992년부터 시작된 보스니아 내전은 정말 대규모 유혈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사람들은 독립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내전을 일으켰고 물라디치가 사령관으로 내전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는 이 내전 중에 슬레브레니차라는 마을에서 어린아이와 노인을 포함해서 8,000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끔찍한 집단 학살입니다.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총으로 쏘았고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놓았습니다. 또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폭격해서 정말 수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비극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 김민수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얼마 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지 하지 않기 위해서 청원합니다. 부디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1월 20일 아들은 한 남성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검사라고 하면서 금융사기단 계좌에서 당신의 통장으로부터 수백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발견됐다. 당신이 이번 사건의 가담자인지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만약 이에 불응하거나 중간에 통화를 중단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로 2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전국의 지명수배도 내려진다. 이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실수로 중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시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자 아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민에 빠졌고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들은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저는 수사를 고의로 방해한 게 아니며 억울하고 선량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소극적이고 조심성 없는 성격이라 긴장하면 인지와 이해를 잘못해서 본의 아닌 실수를 했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공개수배되게 되겠습니다. 제가 유서를 쓴 목적은
공무집행방해는 고의가 아니고 수사에 협조하려 했던 선량한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 청년은 죽으면서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선량한 청년이 다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는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또 하나는 나라 안에서 벌어진 내전이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벌어진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날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인 사건입니다. 로켓과 비행기 폭격 소리가 울려 퍼지는 전쟁이든 전화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음성이든 똑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래전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그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의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에 떠오르고 그놈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피는 결국에는 내게로 돌아온다는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철환이라는 분이 지은 연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태수는 병원 현관 앞을 서성거렸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까지는 왔지만 막상 엄마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태수는 2년 전에 집을 나왔다. 그 후로는 몇 달에 한 번씩 남동생과 통화를 했을 뿐이다. 집을 나온 후 그는 복잡한 지하철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태수는 담배 연기에 눈살을 찌푸리며 병실 높은 것을 올려다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던 그는 피우던 담배를 내팽개치고는 빠른 걸음으로 병원을 빠져나왔다. 거리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동굴 같은 자신의 거처로 가기 위해 태수는 지하철로 향했다. 그런데 병원 앞에 있는 현금 인출기 앞에서 한 젊은 여자가 많은 돈을 찾아서 핸드백 속에 넣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출렁이던 그의 눈빛이 멈춰졌다. 태수는 야수처럼 양미간을 좁히고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그녀는 지하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지하도 계단을 내려갈 때 태수는 뒤에서 달려와 그녀와 몸을 부딪히며 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순식간에 낚아챘다. 태수는 그날 이후 소매치기 한 돈으로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밤늦도록 술을 마셨다. 소매치기를 해서인지 그는 유난히 다른 사람의 눈빛을 집요하게 살피는 버릇이 있었다. 그날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습관대로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다가 결국 시비가 붙어서 격렬한 싸움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그 싸움으로 상대편 사람들이 많이 다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담자 모두를 연행했다. 밤새 조서를 꾸몄다. 태수는 모든 게 불리했다.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피해자 측과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합의금을 줄 만한 여유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할 수 없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생은 전화를 받고 곧바로 달려왔다. 이런 일로 불러서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할 말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합의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되거든. 너 말고는 연락할 데가 없었어. 형은 왜 그동안 엄마에게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사실은 전에 병원 한 번
가긴 갔었어. 차마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지만 엄마는 좀 어떠시냐? 놀라지 마, 형. 엄마 돌아가셨어. 장례식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 뭐 왜 돌아가신 거야? 왜? 왜는 왜야? 결국은 병원비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아니 병원비가 없다고 사람을 죽게 해? 그게 병원이야? 워낙에 많은 수술비가 들어서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나 봐. 그래도 병원 측에서 많이 도와줬어. 나중에 할 수 없이 집으로 모셔갔지. 그러나 한 달이 못 돼서 돌아가셨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대로 내친다는 게 말이 되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러니까 내가 세상에 종을 붙이지 못하고 벌레처럼 사는 거야. 아니 그렇게 돈 구할 데가 없어서 내게라도 연락을 했어야지. 언제 형이 나한테 연락처 같은 거 가르쳐 준 일 있어? 형이 너무했다는 생각은 안 해. 그리고 얼마 전에 내 여자친구가 정말 어렵게 엄마 수술비를 마련했었어. 근데 그걸 내게 갖다 주려고 병원으로 오다가 어떤 놈한테 소매치게 당했대. 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놈을 잡지도 못했고 결국 그놈의 소매치기가 엄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태수는 온몸이 굳어졌다. 자신이 생각한 게 틀리기를 바라면서 더듬더듬 다시 물었다. 그 돈 어디서 소매치기 당했어? 엄마가 입원해 있던 병원 바로 앞에 있는 지하도 계단에서. 우리 연못 속의 붕어 두 마리처럼 결국은 그 일이 자신을 죽이는 일인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을 날이 없고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죽일 듯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이웃들과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피를 흘리는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 흘림의 역사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하게 죽은 생명, 억울하게 흘려진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호소를 들으시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든 자는 반드시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만으로 갚을 수 있고 남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이익 때문에 남을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결과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됩니다. 내 피를 흘리겠다고 해서 남을 죽이고 결국은 그 대가로 자신도 죽는 무서운 피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저주의 피의 역사를 끝내시고 새로운 피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역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 성찬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는 역사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과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성경에는 예수님에 따라서 피를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6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다른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칼로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외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던지는 자라는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곳곳에서 자신을 던져 희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자기 목숨을 던지는 자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던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남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피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제 내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로 흘리게 만드는 그 역사를 단절하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는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성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리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주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피를 흘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